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또는 영상을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을 정리하며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나 속죄함을
참여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참여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자녀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이 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모하는 이 성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성결되게 예배드려야 되는 저희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과 짝하기도 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죄악의 생각들과 우리의 손과 발이 또한 죄악의 도구로 사용된 그러한 죄악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혹이라도 생각나지 않은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흠이 없도록 저희를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에 다워야 하는 일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그러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 주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더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하여 저들이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진리가 이곳에서 선포되어 참여한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한광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선거를 곧 할 터인데 우리 하나님 뜻하신 바 합당한 인물로 세워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대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정치가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녘 땅에 공산 사상으로 인하여 억압받는 이북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도 속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뜻 가운데의 말씀으로 이 땅이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 선교의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주여 한국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12일 날 연무더 기능교회를 통하여서 2,200여 명의 장병들이 예배에 참석하여 1,700여 명의 군인 신자들을 세례를 통하여 세우고자 합니다. 이 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바로 서며 저들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례식 가운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가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기 원합니다. 교회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자라나는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보여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자굴의 위협과 갖은 모방 모략 비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아니한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가족 간의 혹이라도 불화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나먼 곳 라이베리아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역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 박원종 목사님 시작 준비하는 모든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갈 수 없으니 기도라도 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여 함께 이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을 통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는 그 발표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하루 3만 명 넘을 정도로 감염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낙심이 되었고, 또 그럼에도 중증화율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용기 있게 좀 풀어줄 것을 기대했는데 또 연장한다고 하니까 더 실망이 되었습니다. 백신 맞으면 뭔가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회복이 있을 것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식사 교제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우리가 뭔가 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좀 너무 약한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모든 계획이 정말 순조롭게 착착 진행이 잘 되어서 너무너무 막 신이 나 계십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가, 이렇게 낙심되고 실망감이 더 크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아마도 요즘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은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물가가 자꾸 올라 힘들고 부동산 문제로 어느 쪽이건 힘들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뭐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런 말밖에 들리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낙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낙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힘을 낼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첫째, 낡아지는 것이 있는 만큼 새로워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낡아지는 것이 있지만 새로워지는 것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진시 황제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오늘날도 이 과학자들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 육체는 낡아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이란 이 7절에서는 질그릇이라고 했고 10절에서는 사람의 몸이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죽을 육체라고, 그리고 5장 1절에서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있는 코닝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던져도 깨지지 않는다는 그 튼튼한 그릇이 삭아서 조각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단단한 그릇도 여러분 한 20년을 이렇게 써보니까 20년을 못 버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건축한 지 40년이 되지 않았는데 바깥쪽 이제 붉은 벽돌 사이에 그 시멘트를 매지라고 부르는데
바람에 풍화되어서 이렇게 숭숭 골다공증 환자처럼 구멍이 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메꾸지 않으면 정말 들이치는 그 비바람에 콸콸 물이 쏟아져 들어올 판입니다. 그렇게 모두 낡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에 비해서 운동을 제법 열심히 하는 편이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이지 제 몸도 정말 낡아진다는 것을 점점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깨도 아프고요, 한때는 그 허리도 아팠었고 지금 목 디스크도 있어갖고 이렇게 고개도 잘 안 돌아가고, 하여튼 이렇게 좀 한강을 한 번씩 뛰고 나면 오히려 뛰고 나면 관절이 뻣뻣해져 갖고 더 이렇게 걷기가 힘드는, 한마디로 삭신이 쑤신다는 말이 뭔지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주눅이 들고 우울해지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이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만 그런 것도 아니죠. 사실 우리 처한 상황들이 다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사건들, 피로와 탈진, 심지어 핍박과 심한 반대에 직면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차피 겉사람의 힘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슨 힘으로 봉사를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힘이라는 것은 신비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더 강력하게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일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또는 간질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즉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에게 3번씩이나 아주 작정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답변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은 약한 데서 더 온전해진다, 오히려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힘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몸이 약해지면 질수록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제 마음의 손은 더 꽉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더 신령해지기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 살고 싶으니까. 근데 내 힘이 자꾸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약해진 육신만큼 나의 속사람은 더 강력하게 주님을 향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께서 몸이 아프다고, 자꾸 아프다고, 점점 아프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프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신령해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나 겪는 코스인데, 누구나 인간은 다 겪는 코스인데, 여러분 그 코스를 잘 활용하셔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님에 의해서 중생 다시 태어난 그런 존재들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사실은 우리는 이미 새롭게 창조된 존재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지금 죽어도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있는 사람은 이미 성령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변화를 한마디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로운 피조물이 100% 정말 내 인생에서 그렇게 작동하면서 막 새로운 힘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느껴져요. 나의 옛사람이 강함은 강한 만큼 그 새 사람은 그 약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이 강함은 강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은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 들면서 겉사람이 점점 약해지니까 새 사람이 강해짐을 느낍니다. 여러분, 사실은 새 사람은 이미 있었는데 내 힘이 약해지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의 그 존재됨이 이제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그것이 좋은 점이 있는데 영적으로 조금씩 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덧없음도 좀 느끼게 되고 조금씩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떡국 한 그릇 먹고 이제 6학년이 되어 보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그 욕심이 조금씩 내려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다 내려놓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고요. 여러분, 아주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 애를 쓰기 때문에 나의 약함이, 나의 육신의 후패함이 나를 절벽으로 몰아넣지는 않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지기 때문에, 내가 아프기 때문에 절벽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조금씩 놓아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힘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진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끝난 것 아닙니다. 저주받은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은혜인 줄, 이것도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진다는 거, 우리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심정으로 그의 경험담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도 그 말은 낙심했다는 말입니다. 자꾸 몸도 아프고 기운도 빠지고 힘이 없어지니까 복음 전파의 사역을 내가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무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겉사람이 약해지는 것만큼 자기 안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날로 새로워지고 강력해지는 것을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약해지는데 강해지는 것, 낡아지는데 새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파라독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낡아지는 것이 있는 만큼 새로워지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서 낙심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는 당면한 환난보다 받을 영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환난은 외부적으로 올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환난이 나를 공격하고 흔들어대면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유명 배구 선수가 악플에 지친다며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얼굴이 워낙 진하게 잘생겼는데 화장을 했다느니 동성애자라느니 인신공격에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사연이 같은 날 또 있었는데, 인터넷 방송하는 DJ가 악플과 루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어머니가 이전에 딸이 그렇게 악플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다가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이어서 그렇게 또 자기도 그 어머니가 간 그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은 환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그 환난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난 너머에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환난 너머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 공적인 예배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건 정말 컴퓨터 앞에서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컴퓨터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운동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그렇게 밥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삶이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겠죠. 힘들겠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한다면 더 힘들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말씀드립니다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 삶은 그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분명 힘든 삶이겠습니다만 그 삶은 혼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원군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지원군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말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면은 아무리 뛰어도 피곤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지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혜택이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근본적인 약속이 있죠. 그것이 바로 환난보다 받을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저울이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환난을 한쪽 끝에 올려놓고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다른 쪽 끝에 이제 올려놓아서 균형을 잡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환난이 무겁고 심한 것일 수 있겠지만 그 환난의 무거운 것만큼 여러분, 영광도 무겁게, 영광도 크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상급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십니까? 정말로 내가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한다면 물론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 무게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도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급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느냐? 상이 클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 환난 물론 너무 무거우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아파 보니까요, 아픔을 통해 회복을 쉰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50견이 아파서 그 팔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아파 보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나이 들어서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50년을 썼으니까 뭐 석회도 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낫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아프니까 제대로 못 쓰잖아요. 제대로 안 써서 그랬는지 그 통증을 그래서 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프니까 덜 쓰잖아요. 덜 쓰니까 그래도 좀 덜 쓰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은 자생적으로 그 회복력을 주신 것 같아요. 그 회복력을 주셔서 아프니까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나아서 어느 날 보면 또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환난은 잠시일 뿐입니다. 아무리 길게 잡아도 뭐 100년이겠죠. 여러분 물론 끔찍하죠. 100년은 그래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형벌, 영원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무것 그 죽지도 타지도 않는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그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 지금 당하는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으로 보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그리고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런 끔찍한 환난을 겪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는 환난을 다 겪을 수 있었던 것은 상급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당면한 환난만 보지 마시고 이후에 받을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바라보며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셋째, 우리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모두 일시적입니다. 당장 사람의 외모를 보십시오. 젊음이 주는 아름다움요 기껏해야 30년 40년을 버티기 힘듭니다. 젊은이들이 몸을 잘 만들어서 몸짱이 됩니다. 눈에 보기에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십 년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뭐 70세 80세에 뭐 몸 만든다고 이런 거 보면요 뭐 멋있긴 뭐가 멋있습니까? 아유 늙으면 그냥 이제는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 들지 뭐 아름답다 그런 생각 안 듭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것들을 정말 그 어찌 보면 인생 무상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만 시선을 집중하고 일시적인 것에 고정되어서 그것이 마치 최고인 것이냐 그것을 쫓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저 천국을 바라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목사님 보이는 것 중에도 영원한 것 있던데요. 땅이요 토지는 그거는 불변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영원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땅만 영원해 보입니까? 사실 요즘 은행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정말 이제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뭐 영원히 억만년 정말 그 은행에 그 돈 넣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억짜리 빌딩 한 100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뭐 그게 뭐 100채 정도 되면 한 채 무너져도 99채가 살아 있을 테니까 뭐 얼마든지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곡식을 너무 많이 거두어서 이제 막 곡간을 새로 늘리면서 내가 이제 이것을 천년만년 이제 이것 먹으면서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부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용자인 영혼을 불러가 버리시면 전혀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은 후에 억만금 재물이 있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 즉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곳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 그것은 영원한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기대입니다. 바울이 받을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기대합시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예비되어 있는 그 천국을 기대합시다. 그 천국을 바라보면 오늘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처지가 힘들다고 낙심해 있지 맙시다. 다시 힘을 냅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봅시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일비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을 바라며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낙심이 되어서 무기력해져 버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어느 젊은 화가의 넋두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림을 그리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리는데 이 그림 한 장을 파는 데는 3년이나 걸리더군요. 그때 어느 지혜로운 원로 화가가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생각을 바꿔보게. 자네가 3년 동안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 그림은 3일 안에 팔리게 될 걸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날 자꾸 약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이 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은 3일이면 할 수 있지만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를 따먹는 데는 이거 3년이나 걸리는 것 아니야? 그래서 낙심이 되지 않는지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겠구나. 정말 요즘 세상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오늘 하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냅시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 날에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낙심하지 않을 이유 이 세 가지를 우리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첫째, 낡아지는 것이 있는 만큼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 앞에, 둘째, 당면한 환난보다 받을 영광이 더 클 것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리고 셋째, 우리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것에 맞춰져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다시 힘을 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용기 내어 다시 일어서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 이 제목처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참으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영적인 이유를 바라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바라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용기 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능히 감당하던 나음이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를 불쌍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주의 놀라운 것들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겼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며 어렵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경금으로 드리며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또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어서 우리가 오늘도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어서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는데 또 은혜롭게 효과 있게 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더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당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알림 광고 코로나19 예방법을 준수하셔서 개인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른 예배 캠페인 여러분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분 일찍 오기, 예배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그리고 말씀에 아멘 하기. 여러분 말씀에 아멘 잘 해주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잘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대신방이 2월 13일부터 가정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영상 또는 전화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상반기 성경대학 이제 3월 6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다음 주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주일학교 겨울 행사 여러분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우리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또 교사 세미나가 잘 되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일학교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교사들이 용기를 내고 교육자들이 용기를 내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고 김영희 전사님 지난주 우리 지지난 장례를 치렀었는데 우리 안석준 장로님 모친 되시는데 우리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친 후에 유가족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임어서 동정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 성문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참으로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깨달으며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선교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고통하는 모든 분들과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